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번역 버전과 ESV 버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거닐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께로 와서 물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오늘 새벽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동영상들 많이 보시죠? 예,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요, 많은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이 이 성대모사하는 그런 짤막한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특히 대통령이나 아니면 기업의 CEO 같은 어떤 권력자들의 목소리와 모습을 흉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들이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가끔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는 권위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풍자하고 또한 웃기게 따라하는 그런 코미디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가끔씩 통쾌함이나 후련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권력자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으로는 나는 권력에 조아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막상 우리 앞에 그런 프라임 미니스터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들이 우습게 볼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요, 대통령을 풍자한다고 해서, 기업의 CEO를 풍자하고 따라한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이 나라를 통치하거나 기업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와 기업을 다스릴 권위는 겉모습으로만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그 권위, 그 권세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입니다.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에 이야기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직접적인 비유가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가르치고 행동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요, 상당히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 외치는 이 상황들이 그들에겐 거북스럽고 불편한 상황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요, 예수님에게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영어로 보면 authority를 주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이 권한이 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함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스스로 예수님의 권위를 낮추게 하기 위한 그런 속셈으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예수님은 일반적인 랍비들이 평소에 쓰는 이 논쟁 기술인 반문,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는 이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지혜를 발휘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들, 이 질문을 던진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모두는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가 곤란해질 그런 질문을 내가 던졌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곤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늘에서 왔다라고 본인들이 대답하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을 무시해 버려서 사람들의 원망을 사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의 이 권세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무리들로부터 아주 수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 무서워서 아무 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대답하십니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로 이 대화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권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매 맺지 못한 그 권위는 흉내내는 권위뿐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바로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권위, 흉내내지 않은 진짜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흉내만 내는 권위는 진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도 말라버리게 하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오늘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의 자존심을 무리들 앞에서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과 같은 진짜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이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같이 겉모습만 흉내내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정한 권위로 이 가정에서는 존경받는 부모, 사회에서는 리더이자 사랑받는 일꾼이 되어서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권위를 가진,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진짜 권위, 진짜 권세를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지난 말씀을 보면요, 아주 조금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이 능력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이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세상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세상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동기부여 영상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22절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아, 그 특권을 받아 우리가 하는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반드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돈과 명예와 같은 세속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라면 우리들의 입술에서 그러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기도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우리와 같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인과 같은 존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로 실천하시고 우리와 같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은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님의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용서라는 것이요, 내가 잘났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용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용서는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내가 우위에 있으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너는 잘못했으니까 내가 용서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나와 등진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먼저 가서 그것을 해결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메인 것도 풀린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소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흉내내는 권위는 진짜 앞에서 무너집니다. 겉모습뿐인 권세는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진짜 권세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권위를 가진 자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왕의 자녀는 왕이 주는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 권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와 등진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붙잡고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